하나님이 우리의 그 실상과 우리의 미래를 다 내다보신 다음에 그걸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의 가장 궁극적 또는 먼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사람을 내다보고 예정을 했으면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러겠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어떤 때는 다운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가 안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하는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사람을 예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택에서도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이 말하고 싶은 것만 하면 역사 가운데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이 선택이 무너질 수 없다. 예정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했다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궁극적 원인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좀 지지부진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죠. 4절에 선택, 5절에 예정을 말할 때 다 마찬가지. 그리고는 마치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는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5절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예정의 결국 목적은 선택의 목적은 거룩함과 흠없음이라면 예정의 목적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표현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선택과 관련해서 보면 흠없고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그 영광의 세계, 그분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리도록 하는 그것이 뭐냐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 그 입에 뭐가 들어가냐?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앞에 3절과 똑같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이 바로 6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정과 선택을 했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뭐냐면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이루신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7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자, 구원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는데 이제 속량 이렇게 말하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속 다 똑같은 말. 구속, 속량이라는 말은 같은데 구속이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1차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죄로부터. 구속은 늘 2단계로 설명해서도 바울이 하나는 from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되나 from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의 제2단계는 into 어디로 들어간다는 개념. 그래서 구속 그러면 1단계는 항상 단절이에요. 단절. 바울에게는 항상 단절. 죄로부터 단절, 사망으로부터 단절, 뭐 부패로부터 단절, 탐욕으로부터 단절, 육체로부터 단절. from 뭐로부터 나와야 된다. 1차입니다. 그 다음에 제1차는 언제나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나온 다음에 안 들어가고 방황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 그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인투인데 지금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1단계 죄사함이다. 구속은 죄사함이다. 근데 이 죄사함을 위해서 역사 가운데 펼쳐진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피로 이루어졌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특별히 보혈의 신학, 피에 대한 신학을 자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거는 뭐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간에 피로 값주고 사셨다. 고린도전서 어디가 항상 그리스도 관련해서 역사적 구속의 사건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요. 왜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냐면
구속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은혜. 그래서 여기도 7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설교 듣고 약간 감동이 오고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 죄사물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 피가 왜 은혜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내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죠. 최대의 것. 나중에 이제 2장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겠지만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원수예요. 나중에 2장 쭉 내려가면 원수됐던 자녀다. 원수였던 거예요. 근데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 하나님이 보시면 지푸라기 같고 먼지 같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누굴 내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줬다. 또 피로. 그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 하는 말은 뭐냐면 극단과 극단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빛의 세계에 계신 분, 하나님은 저 멀리 영광에 계신 분인데 인간은 밑바닥, 처참함, 죽음,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 하나님과 원수 쭉 이렇게 빨리 이게 막 동에서 서가 먼 것보다 더 멀리. 동에서 서가 뭘 멀어요 사실. 빙 돌면 만나죠. 지구선을 있죠. 그다음에 빨리 거죠. 정말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으로 말하면 무한대 무가치. 하나님으로 말하면 무한대 가치. 이 관계. 무한대 알죠? 이게 팔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옆으로 저쪽은 무한대 무가치, 이쪽은 무한대 가치. 이건 한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이 무한대 무가치를 무한대 가치가 끌어당기기 위해서 뭐냐면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했다. 아들의 피를 사용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참 어리석다. 어리석은 복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나한테 늘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와갖고 대확성 들어가 저쪽에 오서 저놈은 나쁜 놈 도망간다든가. 그러니까 내 자동차에다가 페인트 쫙 칠해가지고 또 다시 초경 막 나가고 또 도망가고 이런 원수가 있다. 얼마나 미워요, 그죠? 근데 그렇게 미운 놈이 어느 날 보니 그 집에 불이 났어. 그럼 어떨까 제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죠? 왜? 그렇지. 이렇게 너를 괴롭히더니 역시 정의 하나님 살아계시. 이런 놈은 벌받아야 돼.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가치 없던 그런 아주 멀던 인간이 죽음에 빠졌을 때 원수가 불난 것처럼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는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마치 있죠. 제 원수가 드디어 불이 났는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옆에서 구경하다가 야, 너 들어서 구해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 역시 미치긴 미쳤구나. 날 와서 페인트 칠하고 청정 누르고 욕하고 저 그냥 뭘 저러고 있어? 저거 그냥 타 죽게 놔두시고 왜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저 죽이려고 어리석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한대 무가치예요. 인간은 무한대 무가치. 하나님은 무한대 가치예요. 근데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냥 관광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래 지구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뭐 독도가 아름답다는데 한번 구경하러 가자. 탐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잠깐 왔다 그러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와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다. 그게 뭐냐 은혜라.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그 효과가 뭐냐면 말합니다. 8절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 무지함과
또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빠졌던 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만들었다. 첫째. 둘째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 드디어 우리의 머리를 리프레시, 우리의 머리를 맑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맑게 만들어서 지혜와 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를 알게 했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본연적으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IQ가 높고 무슨 여행을 많이 경험을 많이 하면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그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은 뭐냐면 9절입니다. 거기 이제 10절입니다. 10절에 유명한 말 했어요. 이것이 개인에게는 구속이라는 것을 갖다 주지만 역사적 사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개인에게는 죄사함이라는 구속을 가져다 준다면 역사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통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이 통일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말 성경이 이제 오해되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가 이 성경을 이제 보면 가끔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그 신학자들 불러서 남북 통일 문제를 다룰 때 있어 꼭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자주 봤어요. 자주 우리나라 남북한 통일 문제를 다룰 때 신학자들 불러다가 문제를 꼭 에베소 1장 10절을 헤드라인으로 걸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주님이 우리 통일을 원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좀 뭐랄까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건 본래 원어 뜻은 뭐냐면 다시 머리 된다. 다시 머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이라는 걸 받는다면 이 우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머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머리를 얻게 됐다. 그 말, 머리를 얻게 됐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하늘에 있는 것, 1월 성전, 그죠? 땅에 있는 것, 풀포기, 벌레,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엉망진창, 혼돈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혼돈 가운데. 마치 머리 없는, 머리 잘린 뱀처럼. 엉망진창이죠, 오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함께 드디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와 세계, 땅에 있는 모든 미생물의 세계까지 다 드디어 질서를 찾게 돼요. 질서. 머리를 회복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죠. 좀 이따 이제 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실을 밝히는데 그리스도가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교회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머리가 되셨다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기독론, 예수님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머리란 단어입니다. 제가 뒤에도 이제 몇 번 더 3장, 5장 몇 번 더 설명하겠지만 1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머리가 되시는 머리. 다 모든 것이 드시어 질서를 잡게 됐다. 다 그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붙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개인에게는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주지만 우주 전체에게는 무슨 효과를 주냐면 다시 머리가 돼서 질서의 확립이 왔다 말. 완전히 질서의 확립이 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주론을 말해주죠. 우주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드디어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됐다는 게 기업. 자, 11절입니다. 11절 보여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다시 예정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드디어 기업이 됐다. 자, 이 기업이 됐다는 말은 역시 좀 번역이 우리말 성경에 어떤 때는 유업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기업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때는 후사 이렇게 번역하고 좀 번역이 여러 개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불러드립니다. 기업, 유업, 후사, 어떤 때는 후예란 말도 있어요. 이게 후예, 아담의 후예 할 때 후예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는 다 같은 말을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번역한 사람은 주로 유업이란 말로, 여기 에베소를 번역한 사람은 기업이란 말로, 어디를 번역한 사람은 또 후예, 후손이란 말 이렇게 했는데 다 같은 말.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다 받게 됐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몫이 다 우리에게 왔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갖고 있다가 물려줄 때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자녀에게 다 가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마음껏 쓸 수 있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다면 유산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유산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남긴 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기업이라고 써야죠. 그죠? 쓸 말이 없어요. 헬라어로 이제 클레로노미아라고 한다는데 이게 쓸 말이 없으니까 기업이라고 써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효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가 쓰게 됐다는, 그걸 앞에서 말한 대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말이고요. 바로 5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 4절 들어가면 거룩하고 흠없게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쓰게 됐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쓰게 됐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게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구속을 설명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구속을 설명하던 간에 최종적으로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됐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못하죠. 저는 그래서 조금 많이 이제 그렇게 해요. 조금 신학을 이제 하면서 깨달음이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저도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아무것도 안 가졌으면 안 가진 거지.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 모든 걸 어떻게 가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돼. 하늘에 속한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으니.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구속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처음에 성부와 관련해서는, 성자와 관련해서는 그 기업을 받는 것이다. 다 내용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엔조이할 수 있다는, 엔조이.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게 구속이다. 이 말이죠. 구속의 개념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속받았기 때문에 역시 후렴이죠.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됐다. 이렇게 후렴을 말해.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 13절, 14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히 13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령의 그 역사는 항상 현실적이에요. 성령에서 지금 나에게 바로 와. 성령에서는 지금 나의 현재와 항상 관련되어 있어. 오늘이라는 현재, 지금이라는 현재, 또 내일도 되면 내일이라는 현재 항상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구속에 관한 삼일째 하나님의 설명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 과거의 사건.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항상 현재의 사건이야. 이렇게 말해요.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영원이라는 개념이고요. 영원.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역사라는 개념이고요. 성령과 관련해서는 현재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분이 나에게 역사를 하죠. 지금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프로그램은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선택과 예정.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프로그램은 역사로 시점에서 십자가 달리신 일,
역사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 뭘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 똑같은 말.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은 같은 말이에요. 강조를 위해서 다시 반복을 했을 뿐이에요. 항상 성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야.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이 순간 지금도 성령은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로 오는데, 첫째는 그분은 약속으로 하신다. 약속. 그분이 항상 약속이셔. 항상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그리고 앞날에 대한, 장래에 대한 항상 약속으로 오셔. 그 성령은 우리를 늘 소망 가운데 주셔요. 약속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항상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둘째는 약속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실현된 것 같은 약속이야. 그래서 그거를 말하면 인쳤다, 이렇게 인쳤다. 이게 소유라는 게, 인쳤다는 말은 이제 소유를 말하는데, 보통 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그리스 로마 시대 또는 그 이제 근동 시대는 인장으로 찍은 거는 소유를 나타냅니다. 인장 만지 뭐 이런 말 쓸 때 인장 만지로 찍었다 이러면 항상 소유예요. 소유를.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말할 때는 성령이 미래를 약속해 주시지만, 그런 그 약속은 막연한 그냥 허공에 뜬 약속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내가 그것을 벌써 맛볼 수 있는 소유로서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세 번째 개념으로는 뭐라고 설명하면 보증이라고 해요. 보증. 보증이라고 해요. 이 보증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전당 잡혔다, 그 뜻입니다. 전당 잡혔다. 전당? 그죠? 전당포고란 말이죠. 전당 잡혔다, 그 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거 내가 오늘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현금 있어야 도대체 뭐 어떻게 할 텐데 없어. 그래서 내가 시계를 풀어다가 전당포 갖다 주면서, 선생님, 사장님, 저기 5만 원만 대출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맡기겠습니다. 마치고 현금을 받고, 이게 뭐예요? 전당 잡힌 거예요. 전당물. 담보물이 되지만 잔돈. 여기 보증이란 말이 지금 그 말, 담보물이 되셨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의 세계에 살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도장을 찍어서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내놔야 돼. 자기 자신을. 성령이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담보물로 내니까 자기 자신이 담보물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어요. 아까 인간은 무한대 무가치, 그죠? 무한대 무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내놨다는 것이 은혜라면, 이번에는 성령과 관련해서 무한대 무가치를 위해서 성령이 자기를 담보물로 내놨다는 거야. 전당포 가세요. 이 시계, 이건 저는 거의 뭐 죽다한 시계거든요. 이건 요즘 뭐 시계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신사는 시계를 차야 된다 해갖고 제가 항상 차고 다녀요. 잘 맞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요즘은 뭐 핸드폰도 시계, 뭐 어디 가도 시계, 교회 가도 시계 다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이게. 근데 멋으로 이게 허전해서 차고 다니는데 값이 하나도 안 나가는 게, 얘가 한 뭐 2, 3천 원도 안 가고, 제가 전당포 가지고 전당포 사장님 제가 오늘 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좀 한 10만 원 좀 빌려, 제가 시계를 맞추겠습니다. 다 보겠죠? 이거 외눈깔이 안경이 딱, 이게 뭐 500원도 안 되겠는데? 안 돼요, 이러겠죠. 근데 그 사장님이 이걸 맡으면서, 그래요? 그 데이트 작업이 참 필요하신가 보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맡고 한 100만 원을 제가 빌려드릴게요. 오늘 100만 원 빌려줬다. 그럼 그 사장님은 어떤 분? 마음 좋은 분? 미친 분? 미친 분이죠. 그죠? 마음 좋은 분이 아니죠. 세상에 이게 뭐 어느 정도 얼추 맞아야지. 네? 한 70만 원 되는데 100만 원을 빌려줘야지. 2, 3천 원도 안 되는 걸 놓고 100만 원을 빌려주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성령이 그러다. 성령이 무한대 무가치인 인간을 위해서 성령께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인격이나 이것을 담보물로 내준 게 아니라, 전당 잡힌 게 아니라 성령 자신이 전당 잡혔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보면 성령님이 마음 좋은 것 같지 않고 어리석구나.
역시 그 어리석음이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이 무한대 무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준 것이 어리석음이요. 성령님이 무한대 무가치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물 보증물로 내준 것, 그것이 은혜다.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은혜를 내줬냐 하면 결론이 똑같아요. 항상 뭐 때문이냐, 기업의 보증 되시죠. 기업 또 나오죠. 기업, 그죠?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할 때 이걸 주의해 읽거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안에서는 자녀가 되게 합니다. 자녀가. 예수님과 안에서 피를 흘리신 게 뭐냐? 기업이 되게 합니다. 성령님과 안에서 왜 성령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증을 내줬냐? 우리에게 기업을 주려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자기를 방법으로 내렸다면 그분의 것을 마음대로 쓰도록 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증으로 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또 결론, 후렴이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또 찬송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 3절에서 14절. 구조는 성부 하나님 이야기 시작해서 후렴, 첫 번째 후렴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3절에서 1절.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과 함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성령 하나님 관련해서 성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우리의 구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